기도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를 불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년의 성도들이 눈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 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눈 때문에 못 왔지만 밤엔 또 다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이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이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갈대아 우르가 여기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이게 이제 우르. 여기 갈대아 우르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하란이 한마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이미 우상, 한마디로 지브라트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갖고 아주 큰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신전을 막 50m, 100m 높이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우상 앞에 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버지 테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한마디로 우상 장인이죠. 금세공가 우상을 세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리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아버지 데라가 나이를 먹고 늙어서 이제 어때요? 이제 205살에 205살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여기 한마디로 이쪽은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여기서 또 이제 뭐 기근이 와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 이쪽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묵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본처 사라에게서는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한마디로 둘째 부인이죠. 이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하나님 주셨죠. 이게 다 인간의 이성으로,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어때요?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없어. 80이 넘었는데 아기가 없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서 자손을 이어줘야 하는데 미안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첩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마엘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너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정확히 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거예요. 한마디로 웃어. 한마디로 이 웃었다는 것은 생각지 못할 비웃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뭐 내 나이가 벌써 99세고 내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뭔 아들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그런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웃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비웃듯이 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줄 믿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제 이 이삭이 장성을 해요. 이삭이 장성을 해서 한 17살 정도 됐어요. 한 17세 정도 됐습니다.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왔겠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땅에 가서 번제로 제사를 드려. 뭘로 제사요? 아무튼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한마디로 내장을 꺼내 가지고 불태우고 또 고기 몸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번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목을 잘라서 배를 갈라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성숙했는가.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그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어때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잖아요. 과거에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비록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갈대아불에 불러서 아브라함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갈대아불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어때요?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아내 사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으라. 가나안 땅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뭐예요? 기근이 오니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묻지도 않고 아내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응? 애굽에서 어때요? 또 애굽의 왕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고 아내를 사례를 빼앗아 갈까봐 거짓말을 또 하고, 자기 누이지만 거짓말, 누이지만 근데 아내가 됐으니까 아내라고 해야 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데 사람들이 막 위협을 줘. 그러면 여보 가면서 내가 그러는 거야. 한마디 여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나하고 당신이 올 때 내 누이라고 하셔, 내 동생이라고 하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근데 사라는 그대로 해요. 근데 남편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기서 거짓말을 해. 성숙하지 못해. 한마디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때요? 성숙한 신앙을 하지 못해. 그래서 성숙한 신앙학교에서 말씀을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 아무 따라서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하나하나 성숙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성숙한 모습을 못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애굽왕 바로가 데려가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저기 한마디로 아내보다도 더 생각을 한 아주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애굽왕 바로가 이제 아내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왕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서 금은 보아 짐승간을 줘가지고 보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두 번째로 또 실수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아비멜렉이라는 그 한마디로 그 땅이 아비멜렉이라는 땅으로 이제 어딘가요? 아무튼 갑니다. 가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데요. 그 땅으로 가가지고 이 이제 아비멜렉이 있는 그 땅으로 갔는데 어때요? 아비멜렉이 또 뭐라 할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또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해. 금방
애굽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해서 그것이 들통이 됐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또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또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또 아내를 또 뺏겨. 근데 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너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기가 막히죠. 성수가 하지 못했어요. 성수가 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또 그런 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숙해. 언제까지 성숙하냐?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바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거야. 예.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숙해. 우리들도 어때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보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은은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불은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한번 들어서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한마디로 성화, 마음을 훈련시켜서 성화를 시켜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순간부터 어때요? 이제 주에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를 시켜요. 그래서 계속 천국에 갈 때까지 이게 성도의 견인의 삶인데 이 성화의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거야. 우리가 가면서 성숙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성숙했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들어갔다 나왔다 파도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이 파도치는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됐다. 이제 주님께서 영화로운 그 영광의 나라에 이제 들어오르라 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성숙하니까 어때요? 100세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어때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신앙생활에 수많은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브라함은 성숙하고 하나님이 100세에 또 아들을 주시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목을 자르고 배를 가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라 그러냐?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바쳤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한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야. 하나님의 테스트, 한마디로 시험을 통과한 거야.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나서 계속 성화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이 속에서 수많은 시험을 우리가 받습니다. 많은 시험을 받아요. 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려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라고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 한번 따라서 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난제가 있는 시험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신앙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게 참 성도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고난이 오고 내가 이렇게 요새 내 페이스북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환자들 목사님도 그러고 목사님 자녀들도 그러고 암이 걸리고 또 이 여러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와서 참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생각지 못할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교통사고나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암이나 이런 정말로 생각하기도 힘든 그러한 질고에 있을 때 이런 가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신앙.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뒤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배교하는 한마디로 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었어요. 참 인간적으로 슬프죠. 인간적으로 슬퍼요. 근데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보여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신앙을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은 절대절명의 정말 위기의 순간이 아니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갈 때 그는 뭐예요? 신앙을 보여줬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보이는 성도가 정말로 참 성도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네가 이제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상이냐? 하나님이 수량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 대신에 수량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성숙의 대가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영적인 은혜를 주시든지 외적인 물질적인 걸 주시든 아무튼 주시는데 오늘날은 하늘의 소망으로 더 크게 하나님 주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수장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인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무 따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와서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온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처럼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합시다.